오늘은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에녹을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전제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점점 에녹의 시대와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가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넘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어떤 깊은 경종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서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전의 에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에게 뭔가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65세, 곧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살 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이거는 하나의 허구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에녹의 일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분명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 계기, 그 단초가 분명 65살 때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그의 삶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 뜻이 그가 죽은 후에 그 일이 발생하리라라는 의미를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춘자 그러면 봄춘자에다가 아들도 이상하다 좀. 이름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어요. 그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은 후에 그 일이 발생하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어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갖다 네가 죽으면 그 일이 발생하리라라는 이름을 주어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65세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깊이 만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하리라. 그 일에 대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계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그 일이 발생하리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은 그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발생하리라. 그 아들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일이 발생하리라. 이 아들이 죽으면 그 일이 발생하리라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가 그 자식을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에녹에게는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귀한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이 단초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세상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었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림을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두 권에서만 나오질 않아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그가 살던 그 시대가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적인 신실한 환경이었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이 확대 해석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느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서 신앙의 가정이나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처럼 살기가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시대는 이 말이 에녹의 삶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끝마다 바쁘다 합니다. 복잡하고 바쁘다라고 해요. 사람이요,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만들어서 바쁘게 자신을 가둬둬야 삶의 보람을 느끼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다들 바빠요.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나가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밖에 안 들리는 공장 안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동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는 애들 학교 보내야죠. 남편 이제 회사 보내고 집안 청소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한숨 쉬고 건강관리 위해서 헬스장을 가든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끝나면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가요. 이랜드 복지센터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 하는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쁘다, 바빠. 그러면 이 바쁜 삶에 짜투리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좀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적고 있는데 그가 그런 여유가 있어서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고 여유가 있어서 300년 동안 그렇게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그런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가 살던 시대를 생각하면 그가 살던 시대의 환경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예요. 에녹이 살던 당시를 보면 아담도 아직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 에녹의 시대에 아담도 아직 살고 있었고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에게 낳은 자손들도 다 살아있을 때예요.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부 1처제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일부 다처제의 그 단추를 연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의 아들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취하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라는 이름인데 이 아다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내를 세울 때 아름다운 여자를 취했다라고. 그 당시의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지 않고 자기의 안목의 정력에 따라서 사람을, 여자를 치유할 수 있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를 살았다. 일부 다처제였으며 그 아내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삶이 결코 신실한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아멘. 요즘 시대 보면 눈에 보이는 정력대로 꾸미고 사치한 일에 우리가 몰두를 합니다. 누구나 다. 제가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이요, 진짜 미인입니다. 체격도요,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참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너무 쪄도 너무 쪘어요.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가 엉덩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요, 쪄도 너무 쪘다고요. 그런 거 보다가 여러분 보면 살찐 게 아니에요. 제 말에 좀 말을 하고 나서도 좀 한국의 다이어트 열풍이 부르는데 안 하면 죽은 것처럼 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이게 살찐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못했나? 그렇잖아요. 한국의 가치관이 뭡니까? 성령 중독, 다이어트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내미도 제가 볼 땐 진짜 예쁘거든요. 넌 어디 가도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딸이 제일 잘났다. 제가 말해도 그렇게 하거든. 아빠, 그래도 난 여기 이놈 자식, 너 성령 수술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너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농담으로 그래. 진짜 그런 부분 아니야. 웬만하면 네 자연산 갖고 그죠? 좀 특징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 사고방식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당당하고 싶고 남한테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나라로 바뀌어서 이 나라가 이것이 나쁜 건 아니겠죠. 자신감을 갖고 그죠? 추한 것보다는 좀 예쁜 게 낫다라고.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젊은 사람의 가치관이 한마디면 완전히 안목의 정력에 빠졌다는 거다. 다들 다이어트하고 그 살 빼려고 그렇게 최고의 어떤 돈을 들이고 애쓰는 것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에녹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한국 사회를 보면요,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혼 그러면 끔찍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혼이 거의 하면 보편화됐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성적인 카트라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신문만 보면, 몇 개만 보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적인 이런 타락의 세대를 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저 안목의 정령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순결이든지 도덕은 구시대 유물이 된 지 오래되었고요. 교회 안에 자녀들도 이런 세상의 풍파에 거의 물들어서 그 순결의식, 윤리의식 참 이런 걸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하 여러분이 거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그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육축친다.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를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많은 양을 육축침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이제 재물을 축제하는 것이 됐어요. 돈을 버는 이 일에 어떤 그 처음 조상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1절을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음악과 오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의 지금 형태의 문화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흥과 음악에 오락이 깊은 심취해 있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런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기계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전쟁을 익히고 무기를 만드는 그 조상이 바로 두발가인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구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시대는 한마디로 뭐냐, 성적으로 문란했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시대, 그 다음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임없이 시작된 그 시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정욕에 따라 방종하고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음악과 가모에 흥청되는 이 시대, 온갖 최신의 무기를 그렇게 만들어도 폐기 처분되지 않고 민족과 나라 간 분쟁에 사용되어 피 흘림이 결코 멈추지 않는 이 시대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와 너무 유사하다. 두 번째, 에녹이 들림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냐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됐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 됐다? 뭐로 됐다? 믿음으로 됐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요. 그 믿음을 설명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을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증거를 받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증거는 곧 뭐냐?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불신앙과 이 가인의 후예의 자손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여기 에녹만큼은 어땠다? 에녹만큼은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항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항상 어디 가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가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나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그러면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증거는 곧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증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은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사람이었다. 그는 입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에 그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예전에 수천 년에 계신 그런 예전에 과거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삶을 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개신교에 칼빈이 하는 말씀, 면전의식을 가지라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의 그 자세를 가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혼자 외롭게 있어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안 본다고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 우리 행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누누이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 눈에 따라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려면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거기에 좌우되지 마세요. 사람은 항상 조석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안목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불변하십니다. 항상 우리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주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증거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에녹의 삶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30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고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그 에녹의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드셀라를. 그 이름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그 일을 행하리라. 바로 그 일이 뭘까? 뭐예요? 그 에녹만 알지 제가 압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 내가 죽으면 그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무드셀라가 죽은 뒤에 그 일은 바로 세상을 심판한 거였어요. 정확하게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를 세상을 심판하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심판이 왔어요. 성경은 착오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데 무드셀라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바로 에녹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걸 알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자식을 볼 때마다 그 삶을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 기다린다는 사람만이 들림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들림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에녹처럼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구분해 보면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에 바빠요. 복잡해요. 주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는 거죠. 누구는 시간이 많아서 믿음 생활 하나요? 누구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기도 생활 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의 여유를 드릴 그런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건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 배려,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 관리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바쁘다고요? 어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죠. 뒤에 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주목해 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큰 환난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기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하신 것이죠. 이기고 통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한다고 하셨어요. 피한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뽑아내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 오신 날 그 살아있으면 저는 들림받을 수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명히 우리를 뽑아서 그의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게 하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피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 시생활을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럭그럭 해가지고 천국 간다면 열심히 믿는 사람 뭐 차이가 납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뭐 나올 게 있다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반드시 좋은 곳이 있으리라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할 마음 없지요. 그냥 쉬엄쉬엄 하죠. 하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장차 올 큰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에녹 같은 사람을 찾으실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동의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들 큰 길 가는 사람들은 다들 편한 길, 쉬운 길, 세상과 짝하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사람, 그런 타협하는 신앙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좁은 길 가는 사람과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 여러분 신앙에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주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증거를 내보이라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말로는 천상유수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증거를 내어보내세요. 선한 증거가 있어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과 심판에 대해 듣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 결과를 보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들림받는 것과 거기에 사는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들림받지 못한다 그러죠. 개떡 같은 신앙 갖고 천국 가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천국이 하찮은 곳이면 구원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선한 증거 없이는 믿음이 다 공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믿음의 선한 증거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더욱더나 마지막 때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속화될 텐데 부정부패 가운데서 거할 텐데 과연 여러분 그들과 다른 뭔가를 내놓아 보라는 거지. 내놓아 보아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오래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으라, 죽을 때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들림받는 것은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들림받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고, 들림받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들림받는 것과 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신앙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빨리 가슴으로 끌어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에녹과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선한 증거 없는 믿음은 그거는 아무 쓰잘데없는 믿음입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들림받은 에녹이나 엘리야 시대는 하나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웠을 때 거기서 소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엘리야, 에녹 같은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들림받았던 뜻은, 이 세상이 큰 장차올 큰 환란 때에 곧 세상이 세속화되어지고 부패해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에녹 같은 자를 주님은 찾아보시고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을 그 장차올 환란에서 그들을 능히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된 것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지켜 정결하게 하고 의로우며 선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삶을 사는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